함께 싸움의 기술 7번째 시간으로 공격무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소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거인, 타이탄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인터뷰를 통하여서 책으로 묶어놓은 그런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룬 기업가부터 유명한 소설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여기까지 이룬 자신만의 어떤 성공 방식, 성공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 기억에 아주 오래도록 남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셰이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콘텐츠 제작자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성공의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밀은 클리셰 안에 숨어 있다.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 안에 숨겨져 있다. 이 클리셰라는 단어는 연판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판에 박힌 듯한 아주 진부한 표현이나 익숙한 표현을 클리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말들이겠죠. 드라마에서는 이런 겁니다. 가난한 여인과 부자 남자가 반드시 등장한다. 너무나 흔하고 때로는 뻔하며 진부한 것들을 클리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인생의 성공이 이 클리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평범하고 진부해진 그런 것에 진리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클리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기본에서 우리의 성공의 방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신앙생활에도 좀 대입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도 이 신앙생활 안에 숨겨져 있는 클리셰, 이 클리셰에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안에도 우리가 뻔하다 생각하고 진부하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제 들어도 별 감흥이 없고 진부하다 느껴지는 이런 신앙의 클리셰들은 사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성공과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기와 같은 것이고, 실제로 이것들이 지켜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뻔하다 생각할 수 있고 지겹도록 들었던 바로 그 말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로 내 가슴을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야 되며 믿음의 왕패로 사단의 불화살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 구원의 투구,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의 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항목과 다른 특별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것은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만이, 이 성령의 검만이 공격용 무기로 우리에게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싸울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진리로 그 허리를 동여서 싸움을 시작할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추었고, 의로 가슴을 겹겹이 동여 메어서 어떤 치명상도 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군화를 신고 달려나갈 준비도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방패까지 들어서 적들이 쏘아대는 그 화살들을 다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도 썼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몸을 컨트롤하는 머리가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전쟁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보호해 내었어요. 오늘 일부부터 자꾸 말이 꼬이는데 제가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신하게 말하려고. 목이 하도 이렇게 해갖고 저도 좀 흥분할 수 있는데 좀 가라앉히면서 하여튼 그렇게 완벽하게 수비해서 살아남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전쟁의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남아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막아서는 수동적인 싸움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공격, 능동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 싸워 이기기를,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생존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명기 28장 7절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방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검을 들고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흥분이 되는 장면입니까?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 있죠. 왜군들이 우리나라를 너무 얕잡아봐서 쳐고 들어왔다가 그 전 기세에 이기지 못하여 도망치는 그 모습들과 같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성령의 검에 무너져 도망치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도망치고 버티고 피하게 하는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기쁨의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임의 모든 가족들이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의 검의 다른 도구들과 또 다른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만이 다른 무기들과 달리 부연 설명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고 그 뒤에 그것을 수식하고 있는 한 문장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마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난 6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사단의 전략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부족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자격이 되지 않아. 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9편 105절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의 등불을 끄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라져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참소하는 거예요. 거봐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틀렸어. 너는 자격이 없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어느덧 이제 아주 어렸을 적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약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목회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해도 교회 사람들만큼 착한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뭐 어려운 얘기를 뭐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그나마 심성이 너무 착하시고 좋으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음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순하시고 더 착하시고 어쩜 그렇게 착하신지. 여러분 표정들이 누군데? 라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누가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막 쳐다보고 계세요. 지내는 동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분들과 목회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때로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능력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 말주변도 부족하고 오늘만 봐도 그렇죠. 말을 얼마나 많이 버벅댑니까? 오늘 왜 평소보다 더 버벅대는지 모르겠어요. 긴장이 되나? 하여튼 여러분 앞에서 뭔가 얘기할 때 뭔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늘 제 언어 구사 능력이 참 딸린다라는 것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면 그게 더 많이 괴롭습니다. 설교를 작성하고 나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이것 봐, 너 큰일 났다.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내일 설교할 거야? 이 내용으로 사람들이 은혜는 받을 것 같아? 너 큰일이다. 너 이거 어떡할 거야? 그 문장은 아니지. 너 어쩜 그래? 끊임없이 사단이, 제 아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이 제 마음 가운데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겨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내가 설교할 수 있지? 은혜는 받을 수 있을까? 성도들이 은혜는 끼쳐질까? 너무 자격이 없다.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제 생각만 집중한다면, 제가 그 사단의 속에 넘어간다면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비록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제 능력이 부족함에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를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제 영혼의 등불이 되어 있을 때에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질 거예요. 자격이 없지, 능력이 없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을 켜시면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불을 켜십시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고 있다면 사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틀렸다라고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날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등불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없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 좀 켜고 살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켜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어가는 삶.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마라는 헬라어 원어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와 레마라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로고스는 기록된 그 성경 말씀 그 자체고, 레마는 특별하게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레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성경 안에 보면은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해석되어지는 특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내 영혼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것, 성경의 구절 그냥 활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툭하면 건들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말씀 같은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록된 전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 그냥 읽혀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구절이 나의 삶에서 살아 숨쉬는 것처럼 내 삶을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경험되어지도록 기도하며 바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글자 이상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 유튜브를 보면요, 썸네일에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가면은 그런 영상들을 꼭 사람들이 클릭해서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후크 메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음동산교회 유튜브를 올릴 때 한번 사용해 봤어요. 성경책을 집어던진 목사님, 조회수가 터졌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성경책을 집어던져 이러면서 누가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거기에 재미 붙여갖고 지금 큰일 났어요. 제목을 그냥 얌전히 붙여야 되는데 자꾸 목사가 배신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요새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단기간에 10kg 빼기, 요요 없이 2주 만에 10kg 빼기, 이런 것들을 보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영상을 한 수십 개,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수십 개, 100개를 보면서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100개 봐야 깨달을 수 있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적으셔도 괜찮아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강의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 줄 아세요? 안 먹고 운동하면 된다. 여러분, 제가 영상 100개를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요요 없이 빠지는 거, 안 먹고 운동하면 빠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영상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다이어트의 성공은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알아도 안 하고 있어요. 살이 정말 안 빠져요. 왜 안 빠질까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리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아요. 숨쉬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더 빠른 걸 찾아요. 그리고 또 거기 그 후크성 메시지에 속아 또 다른 영상을 클릭한다고요. 그리고 그 영상이 끝나면 또 깨달아요. 먹지 말아야 돼. 운동해야 돼. 또 알면서 다른 영상을 클릭해요. 내 삶은 움직이지 않고, 내 삶은 노력하지 않고 그저 그런 영상들만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말하지만, 거기에 길이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정답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정답을 깨닫기 위하여 수고하며 노력하며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아 살아가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도하면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단지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아 헤맬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답지 앞에 서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과 수고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 주시는 은혜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를 누리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평안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좋은 이야기를 던지고 어떤 말들을 던져도 여러분이 이 한 주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저 그런 동일한 그리스도의 삶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이 30분도 안 되는 25분의 설교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25분만의 설교로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25분의 설교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고민하며 내 영혼에 새겨지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길잡이 삼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뭐죠?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길을 떡하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섭시다.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일 단 1시간에만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듣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베스트셀러 성경 좀 읽읍시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 세계 통틀어 최고의 스테디셀러는 성경입니다. 성경 없으신 거 아니죠? 없으신 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요. 진심으로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아무 때든 연락하셔도 돼요. 안나영 목사님 바꿔드릴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성경을 가지고 같이 논하고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그리스도인 삶의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냥 어렵고 힘든 얘기만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는 삶이요. 우리 이음동산교회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사실은 제가 먼저 가장 하나님 앞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너무나 밋밋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설교의 내용이 너무나 진부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모든 내용이 어떻게 들려졌냐면, 야, 이 얘기를 또 해야 돼?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자, 이것만 얘기해서는 과연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설교문을 한참 작성해 놓고도 마무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밋밋하기 때문에. 클리셰 같은 거예요. 너무나 뻔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섭게도 제가 그 뻔하고 당연한 진리의 말을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고 무엇인가를 더 첨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더 재밌는 예화는 없을까? 더 뭔가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좀 없을까? 뭔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만들 수 없을까?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최 목사, 말씀이면 충분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한데? 인간의 욕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된 마음이 제 안에, 거짓된 마음이, 사단이 속삭이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 더 감동적인 예화, 그런 거 말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되어지면, 살아있는 말씀만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면, 세상에 어떤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더라도, 세상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이음동산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존재한다라면 그 존재하는 기간 내내 우리의 씨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잘 이야기할 것인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더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더 듣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다운 공동체.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교회를, 그런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채우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